예수님의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상에서 변화하신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참 하나님의 모습이고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성격이나 속성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천여 군중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부가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만은 독특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이 모여오는 것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자 빌립이 대답하기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몇 사람들이 부족해서 먹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 빌립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상당히 숫자에 밝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발달해 있는 분입니다. 이성적인 인물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왔어요. 어린아이 떡을 받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여기 떡 5개가 있는데 이 떡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며 그 떡을 예수님께 내미는 사건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분명히 다른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안드레 역시 그때 기적을 미리 안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5천 군중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성보다는 그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해보는 사람입니다. 의지의 사람입니다. 이를
군대를 동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찰대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센 사람을 불러와서 당신을 도와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신으로 오셔서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양을 쫓아내시고 비둘기를 놓아주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막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통 사건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그들이 반항하고 아우성을 치고 야단을 치고 할 수 있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시점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얼굴이 범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권위가 넘치는 예수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압도하고 남은 줄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아래를 보게 되면 산상수훈 끝에 그들이 다 놀란 것은 그 말씀이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말은 말을 위해서 말로 때우는 말의 교사예요. 그러한 식의 교사가 아니고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그 얼굴에 권위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감이 그의 얼굴에 넘치고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속을 다 아심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들을 대할 때 얼굴을 보는 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은 거역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은 거역할 수 있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얼굴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으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굶주린 자를 먹이신 예수님,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의 이유는 능력과시가 아니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도 길에 쓰러질까 염려하신다는 말씀도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일을 말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얼굴, 주의 얼굴 대면의 은총입니다. 주의 얼굴 대면에 이 거룩한 얼굴의 비침을 받을 때 이 얼굴을 대면할 때 발생했던 사건은 회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붙들려 올라가시다가 층층대 위에서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더 못 견디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대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을 발견하고 심히 회개한 사건입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의 빛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때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회개라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작정해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작심삼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정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누가 억지로 권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 발생하는 것이 기독교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을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했을 때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탕자가 객지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올 때 그는 자기의 너무나 어려운 사정에 못 견뎌서 돌아왔어요.
인간계의 모든 어려움이 사람을 몰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빈궁의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껴안아 주었습니다.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하인에게 명령해서 비단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면목이 없습니다. 이 탕자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거룩한 감격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그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격이 넘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저는 참 아버지 주머니를 털어서 집 나간 적도 있는데 갑자기 설교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자, 막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돈 떨어지고 배고프면 집에 와요. 그럼 아버지 엄마한테 어디 터질까 봐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떨면서 자고 있다가 엄마나 아버지한테 들키면 이제 들어오라 그래. 뭐 야단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지금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에 내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그렇게 부모를 속삭였던 소였는데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접했을 때 느껴지는 이 감격의 고백, 이것이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마귀 앞에서의 고백은 두려움의 고백입니다. 어둠의 고백입니다.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은 거룩한 감격의 고백입니다. 안도감 속에서 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음성을 대할 때, 주의 얼굴을 만나 볼 때 여기에 기독교의 참된 회개가 나오는 줄로 생각합니다.